출애굽기 19장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공식적으로 언약을 체결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출애굽기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18장까지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또 광야에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훈련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부 다 행하셨습니다. 애굽의 재앙을 내리셨고 또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고 광야에서 그들에게 먹을 것들을 주시고 또 물을 마시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서도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 너희가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장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제 너희도 이제 하나님 백성답게 나의 백성답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하시면서 정말 특별한 언약을 체결하시는 건데요. 이것이 이제 시내산 언약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내용을 백성들과 장로들에게 전달하게 하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내용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과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이제 이것을 너희들이 할 생각이 있냐 없냐, 너희들이 할 거냐 말 거냐 이렇게 의사를 묻고 있는 거죠. 그냥 일방적으로 너희가 이것을 다 행하라 이렇게 하시지 않고 이것들을 모두 다 모세를 통해서 전달하면서 너희들이 이제 나의 명령을 듣는 나의 백성이 될래 안 할래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이 언약은 그냥 일방적인 언약으로 이렇게 체결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행위를 요구하는 그런 쌍방 언약으로 이렇게 체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모든 일들을 다 행하셨다면은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 맺을 이 언약을 백성들에게 감당할 것인지를 묻고 있는 건데요. 8절에서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하신 질문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그렇게 일제히 대답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이 언약이 체결되게 되고 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행하면은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완전히 확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하는 것은 백성들이 듣게 하고 이것을 영영이 믿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하는 것은 구약에서 보면은 이제 이곳이 유일합니다. 다른 곳에서 나타나지 않는 굉장히 독특한 그 임재인데요. 다른 데서 임하시는 어떤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도 구름 가운데 임하시는 그런 모습은 나오지 않거든요. 우리가 이 출애굽기 지금 이 시내산에 다다른 이 시기가 신약 성경에서 비교했을 때 오순절의 그 절기와 그 비슷한 날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신약 교회에서 사도행전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한 그 사건, 그것도 그곳에서 성령이 임한 것, 불에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임하고 사람이 다 이제 다 각 나라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방언으로, 여기서 나오는 방언은 은사의 방언을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외국어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것들이 사도행전 그 오순절날에만 단회적으로 나타났던, 일회적으로 나타났던 그런 사건이었는데, 그와 비슷하게 오늘 이 구름 가운데 임하시는 이 하나님의 임함도 이곳에서만 나타나는 단회적인 그런 일회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름 가운데 임하셔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듣게 하셨다고 했는데요. 그와 마찬가지로 오순절 성령 강림 때도 그곳에 모여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말하게 하시는 바를 다 듣게 되었다고 하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도다라고 듣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함은 듣게 하심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뭔가 현상을 보여주고 뭔가 뭐 신비한 어떤 모습들, 뭐 우리의 시각적인 어떤 그런 것들로 임하시는 것도 있지만은 그와 더불어서 반드시 또 하나님께서 임할 때 나타나는 것이 말씀하심.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잖아요. 말씀하심.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는 것으로 그렇게 임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해야 믿으니까요. 들음에서 믿음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몇 가지 이제 주의사항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나와야 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거룩함을 갖추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이 옷을 빨아서 거룩하게 이 옷 입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성결하게 나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옷을 입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약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런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그 예복을 입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데요. 그 예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천국잔치에 뭐 많은 사람들 청했다가 오지 않으니까 길에 있는 사람들 아무나 이렇게 청하는데 그렇게 청했을 때도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은 바로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정말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 그런 때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셋째 날을 이제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날에만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는 건데요. 이제 이후로 이제 제사제도 같은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이 더욱더 구체화됩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 보면은 제사를 지낼 때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그 모든 방법들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만 나오라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 나오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방법을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행했다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례들이 구약에서는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0장에서 보면은 나답과 아비후가 그 방식을 따르지 않고 잘못된 불을 들였다가 바로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도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했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런 방법들을 따라서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 순서를 이제 교회가 공식적으로 이런 순서를 따라서 이렇게 진행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 예배의 순서도 이제 성경적인 어떤 그런 이 방법들이 다 이제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 순서들이. 오늘날 이제 예배를 드릴 때 뭐 열린 예배다 뭐 해가지고 좀 약식으로 이런 순서들을 좀 따르지 않으면서 드리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이 크게 잘못했다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좀 클래식하게 고전적인 그런 방법으로 그 순서를 따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대원에서 수업을 받을 때는 그 미국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정통 교회들이 다시 그런 순서들을 다시 이렇게 예전 그런 순서들로 우리가 이제 하는 방법들 뭐 교동문도 낭독하고 또 우리가 뭐 회개하는 어떤 그런 시간도 갖고 막 그런 순서들을 다 고전적으로. 근데 열린 예배에서는 막 그런 것들 다 막 대충 떼버리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시 살면서 교회가 이제 다시 살아나는 교회들이 생겨나는 어떤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듣기도 했었는데요. 네, 그것을 제가 들으면서 참 이 교회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순서들 그냥 교회가 알아서 이렇게 한 줄 알았는데 이 안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예배들이 다 녹아져 있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이제 새삼 깨닫게 됐었습니다. 분명히 또 오늘 이 구약, 특별히 이제 율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만 나아오라고 하십니다. 이제 결국은 이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예배는 이제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거든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 나오는데 그것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또 한 단어로 말한다고 하면은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으로 나아가지 않으면은 그냥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거룩함을 갖추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가 있다라는 것, 이것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못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침범하면은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또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고 해도 여전히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건널 수 없는 그런 간극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경계를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성막 제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레위인들만 그 성막에서 일을 하도록 하셨고 정당한 절차 또는 사유 없이 이 성막으로 다가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은 율법으로 그렇게 이제 제사를 드리지만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제사장들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은 맞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런 어떤 구약의 정신들이 다 이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히브리서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그런 담력을 얻었다고 해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자격을 얻었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마음의 뿌림을 받고 악한 양심으로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고 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하시는 것이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그러니까 신약에서 분명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아가는 것은 맞지만은 모세 율법을 범한 자도 형벌을 받았는데 오히려 이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자는 그 형벌이 더 무거울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아가는 것은 맞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준비되지 못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은 그 형벌이 훨씬 더 신약에서는 무겁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죽임을 당하지는 않죠. 이제 신약 초대 교회가 시작될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부정한 동기로 순수한 동기로 이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칭찬을 바라고 명성을 바라고 예물을 드리고 또 그러다가 또 속이기까지 하다가는 결국 죽임을 당하는 일도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에는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준비를 하지 않으면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 죽음이라는 것과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했을 때 내가 죽었구나 이런 어떤 심정으로 내가 죽임을 당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매주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특별히 여러분들은 새벽마다 나와서 예배를 또 드리고 하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은혜를 받지 못하고 돌아간다. 죽은 거예요. 죽임을 당한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된 불을 드린 것처럼 들여다가 죽임을 당한 것처럼 은혜 받지 못했다? 그럼 죽은 거예요. 그 예배는 죽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특별히 주일 예배를 준비할 때는 정말 잘 준비하고 나와야 됩니다. 최소한 그 전날 오늘 본문에서는 사흘 전부터 하나님께서 준비를 시키거든요. 사흘 전부터 사흘 전부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그 전날부터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다른 데 신경을 쓰지 않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성결한 모습으로 우리를 잘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얼마나 준비를 하십니까? 또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격, 담력을 얻었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 준비 없이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원리는 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성결하게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고요. 또 성령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들,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그 모든 모습들을 살펴볼 때 참 준비가 덜 돼서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하신다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충만하게 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지는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충만하게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더욱 준비된 모습으로 나아오십시오. 여러분의 몸을 성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 또 정말 이 크신 하나님과의 우리 정말 이 보잘것없는 인간과의 간극이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의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